모든 것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옛날에 핑크색을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는 핑크 대왕 퍼시 왕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광적으로 핑크를 색을 좋아해가지고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칠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핑크색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궁 밖에는 핑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다 바꾸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성들의 옷과 그릇, 가구 이 모든 것들이 다 핑크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여전히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에 있는 나무와 풀, 동물 이런 것들은 핑크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산과 들과 이 동물들을 모두를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핑크 대왕이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이 핑크색이 되었습니다.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푸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크 대왕 이 퍼시는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해결책을 하나 줬는데 그것은 핑크색 안경이었습니다.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핑크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핑크 대왕은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너무너무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핑크색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안경을 끼웠느냐가 세상이 달라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 많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인데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입니까? 안경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끼고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온통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데려다 놔도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안경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보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의미 있고 또한 의미심장한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닥터 스코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하며 지내고 또한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며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오면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 불만의 생활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감옥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의 삶에서도 물의 감사함을 모르고 공중에 나는 새가 공중에 막 날아다니면서 공기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듯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치 아니하고 또한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끼얹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제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씩 특별 헌금이나 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귀찮아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은 축복의 날입니다. 감사절은 깨닫는 날입니다. 감사절은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느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철야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감사를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감사함이 없이 좀 어려운 것, 좀 100가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 좀 문제되는 것, 그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찬송으로, 감사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는 실패한 예배고 헛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다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것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감사가 있었고 이 가인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불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벨을 질투를 했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다면 동생이 예배를 잘 드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 야, 내 동생이 이렇구나, 내 동생이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내 동생이다 하면서 칭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가야 된다, 배워야 된다, 저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저런 신앙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은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개떡 같은 여자 만나가 내 일생 배렸다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내 그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 노총각으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한다고 여러분 이놈 저놈 원수 지금 뭐 될란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서 고맙다, 네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우리 재산 다 까먹었을 건데 그래도 너 건강해서 좋아, 괜찮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은 감사의 안경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한데 감사가 없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막 뜨겁고 막 한데 감사가 없고 불평만 많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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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까지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데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사업도 안 되고 망하고 애를 먹이고 저러는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은혜 받고 믿음을 하는 감사는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차원 다른 감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과 끝에서 아주 멋진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그리고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비록. 없을지라도. 아멘. 이게 여러분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입니다. 감사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if, 가정법이죠. 만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만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만일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만일 밭에 먹을 것이 있고 만일 우리의 양이 있고 만일 소양간에 소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만일의 감사, if의 감사. 이렇듯 만일의 감사는 조건이 따릅니다. 조건이. 예, 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만일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때문의 감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또한 포도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기 때문에 밭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듯 때문에 감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문에 감사도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감사는 불신자도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짐승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뭐뭐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비록 뭐뭐가 없을지라도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하면 in spite of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조건의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전천후 감사입니다. 바로 이 전천후의 감사의 말로 성숙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 된 자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만일의 감사나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비록 없을지라도 뭐뭐가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일비희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안경에서 감사의 안경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는가?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시대적으로 환난날이 앞에 막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 눈앞에 펼쳐질 상황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갈 것이고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어렵게 여기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할 때 그는 어두운 현실에서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공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힘들어질 뿐인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고 비록 뭐뭐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글의 왕인 사자와 코끼리에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끼리는 귀가 아주 큽니다. 코끼리의 귀는 항상 진무로 있는데 귀찮은 똥파리 한 마리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에서 부는 바람은 진무름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자는 포식을 한 다음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지 소화가 될 때까지 숨만 헐떡거리면서 쉰다고 그럽니다. 이런 맹수에게도 이 사자를 괴롭히는 적이 있는데 다름 아닌 똥파리라고 그럽니다. 정글의 똥파리는 사자의 눈에, 귀에, 온몸에 붙어서 귀찮게 합니다. 포식하여 꼼짝하기 싫은 사자는 눈을 움직여야 되고 몸을 움직이고 틀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덕분에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 나는 금년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형제들이 혹은 치매 걸린 노인들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쫓아버리고 싶은 존재로 여러분의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떠나서 살펴보면 불평과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이 범사에 감사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뜻 안에서 살펴보니까 불평과 원망할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씨름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러게 결코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공경에 빠뜨려서 허욱적거리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암사슴 같게 만드셔서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확신한 자에게 반드시 감사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유선 박사가 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자서전적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황달에 걸렸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가 되고 맙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날 첫 시간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정유선을 부르자 몇 번을 넘어진 끝에 단에 겨우 올랐었습니다.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열심히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일그러진 그 웃음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유선 양은 책상에 엎드려 울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딸을 안고 교실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자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체력장 오래 달리기를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만점을 맞을 정도의 억순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 진학해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 코넬 대학에서 음성 보조 인식 장치를 개발했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내성마비로 최초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결혼을 해서 두 딸을 키우고 있고 메이슨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특수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유순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저절로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비전을 품고 노력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긍정의 언어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그 속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1936년에 세상을 떠난 루드 야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자, 그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정글북이라는 동화 작가로 유명세를 날렸습니다. 1907년에 영어권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유명해집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수입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단어 하나로 10만 원씩을 벌었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한 단어 가치가 10만 원씩이 됩니다. 저에게 10만 원짜리 단어를 하나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기자는 10만 원권 하나를 그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커플링은 그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한마디 선물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둠 밖에 희망의 찬송을 울리게 합니다. 감사는 고난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의 축복이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까? 엄청난 괴물 같은 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것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거기에 무너져 함몰되면 완전한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단순한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벽,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황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하면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마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도 해보지 않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훗날 탄식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인 골리앗은 길을 막고 절망감을 주는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은 평생 고마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골리앗이란 이 무서운 장애물이 없었더라면 시골 목동 다윗이 무슨 수로 이런 왕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대중적인 지도자로 일어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잡으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장애물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장벽, 출세의 장벽이었고 승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엄청난 거인이 있습니까? 무서워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고 도전하고 정복하고 넘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해야 됩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해야 됩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감사의 눈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눈,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아들아 감사해. 구역장님, 셀리드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부장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미소 짓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벌레보다 못한 나를 주님 찾아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올려주신 그분, 여러분,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차원 높은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